성경 말씀 사도행전 5장 24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러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음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두 번째 이제 붙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는 것 상고를 했습니다. 급작스럽게 옥에 갇혀 있은 제자들,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또 천사를 보내셔서 옥에서 나오게 하셨죠. 아무 흔적도 없이 또 옥 지키는 사람들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을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도 모르고 이제 그 옥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하고 관속들이 가서 옥을 봤더니 옥문은 그대로 있었고 지키는 사람도 그대로 있고 아무런 나간 흔적이 없지만 그 안에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걸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성전에서 이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알게 되죠. 옥에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기를 옥은 그대로고 옥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만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 소리를 들은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보인 반응이 24절에 보면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라. 여기 의혹한다. 이해가 안 되죠. 도망간 거 또 추록한 것을 사람들이 전혀 몰랐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그들을 구출해낸 사람이 누군지도 인간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의혹했다 하는 것은 걱정했다는 것일 수도 있죠. 정말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도들이 옥에서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들이 걱정하면서 이 일이 어찌 될까? 이 일이 어찌 될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걱정스러운 상황이 된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 25절에 보면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을 때 그 전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만났지만 이번엔 바로 성전에 가서 다시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만큼 제자들도 이제 강건해졌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것을 보고 이제 와서 보고를 하죠.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칩디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제는 성령의 충만한 그런 역사로 담대하게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 메시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살아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편에 섰던 이 제사장들
이런 성전 맡은 자, 관속들, 이 사람들은 포기를 못했죠. 포기를 못하고 26절에 보면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죄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러라. 이번에는 성전 맡은 자가 직접 갔다는 겁니다. 직접 가서 사도들을 잡아오고 문책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도들을 끝까지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벌써 세 번째죠. 세 번째 붙잡혀옵니다. 처음에는 협박만 받고 노임을 받았고, 두 번째는 공회에서 다시 위협을 받고 노임을 받았는데, 이번엔 세 번째 이제 잡아오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강제로 막 끌고 오고 이런 어떤 그 물리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강제로 못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러라. 이제 사도들을 백성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 공생애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지지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예수님 어떻게 하고 싶은 시기하고 또 제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때도 역시 마음대로 못했던 것처럼 이제 이 제자들도 사도들도 강제로 권력자고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고 또 얼마든지 징계할 수 있고 옥에도 가둘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강제로 못했다는 겁니다. 더구나 붙잡아 갔는데 옥에서 탈옥을 했으니까 더 큰 죄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못 데리고 오고 조용히 잘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러라. 이제는 복음을 듣고 사도들의 모습 또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변화되고 그들을 인정하고 따르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감히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잘 모시고 온 이제 그런 상황까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급속도로 전파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증거가 되었는가 하는 걸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이 사도들에게도 이미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사도들을 데리고 오고 잡아오고 옥에 가두고 하면서 방해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냐 하면 백성들이 그들을 따르는 이렇게 열심히 따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끼는데 그 이유를 지금 27절 28절에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와서 이제는 공회에서 다시 재판을 하죠. 그 27절에 보면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대제사장이 이제 신문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정말 이미 처음부터 사도들을 붙잡아 와가지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 가르치 말아라. 그러고 놓아주고 이번엔 두 번째는 옥에까지 가두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지금 사도들이 얼마나 이 복음의 능력이 큰가 하는 것은 좀 전에도 강제로 못하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조심스럽게 모시고 온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 정말 예루살렘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 특정된 세력들 빼고는 정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믿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을 존경하고 또 칭찬하는 그런 적극적인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그렇게 된 상황이 되니까 대제사장이나 공회원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지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린다는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죽인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린다.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게 된다는 거죠. 또 그런 뜻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따르고 예수 믿고 하는 것이 시기가 나서 반대를 했는데 이제는 이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심의 과정이 정말 자기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였다는 그런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그것이 자신들에게는 엄청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 인식을 하고 또 인정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 공회원들이 사도들이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일을 힘을 다해 막으려고 하는 이유를 자기들 스스로 지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자신들도 이제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협박과 자기들의 어떤 그 시기심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 죄가 없는 분으로서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본인들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다. 이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전하지 말라고 엄하게 금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반발심, 예수님 혐오하는 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 정오심이 큰가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시작 단계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시작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예루살렘에 가득하다고 하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잡은 권력자들이 사도들을 두려워할 만큼 예루살렘의 복음이 편만하게 충만하게 전파되고 전달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앞에서 상고했던 것처럼 사도들의 그런 또 성도들의 그런 정말 뜨거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큰 영광과 또 능력으로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정말 우리도 이런 세상에 빛이 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열매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이 복음이 전파가 되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 죄 없이 죽으신 것도 믿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공적인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예수님을 죽인 자신들이 그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또 자신들이 죄인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실은 자신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정말 자신들의 어떤 그 사적인 감정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이제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들을 공격하고 반대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의 모습은 지금 열심히 반대하고 방해하고 막으려고 하지만 그들의 노력이 헛수고였다는 거죠. 옥에 가두고 옥을 지키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고 또 그들이 재판을 하고 공의에서 공식적인 재판을 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정죄할 수가 없고 그냥 놓아주어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성전에서 가르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막았지만 사도들은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결론은 뭡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고 방해하고 막으려고 정말
온갖 수단을 다 발휘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탄들의 역사들을 물리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정말 필요한 때 뜨거운 그런 성령의 역사들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복음이 흥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위협을 받았을 때 사도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앞에서는 사람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사람 말씀 듣는 것보다 좋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번에는 더 단정적으로 명확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단정적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이런 담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믿음이 자랐고 또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고 그 체험이 믿음의 더 담대한 능력을 가지게 하는 그런 귀한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이 참 중요하고 그 순종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나에게 이루어 주시고 또 오늘 여기 사도들이 겪고 있는 것처럼 위협과 협박과 어려운 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사명을 깨닫고 그걸 넘어서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체험을 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더 담대해지고 더 강건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조그마한 것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을 하면 그 체험이 점점 더 쌓여지고 우리의 믿음도 더 굳건해지고 또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더 많이 쌓여지고 풍성해지다 보면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열매가 된다는 사실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다른 사람이 지금 사도들이 공격을 받고 방해를 받고 있는 것처럼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도 이 사람에 포함이 되지만 이 사람에는 나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내 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 속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육신의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들의 담대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사람,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또 여러 가지 사람들 여러 가지 형편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굴복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일들은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면 거기에 굴복하고 협상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몸을 죽여도 내 영혼은 오히려 천국 간다라는 확실한 영혼이 천국 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면 육신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여기 사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면 자신들을 정죄하고 옥에 가둘 수도 있고, 자신들을 정죄하고 죽일 수도 있고, 자신들을 정죄하고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위협하는 그 모습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구의 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일, 사람의 일 한다면 그렇게 담대하게 대적하고 또 순종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세상의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올무에 걸린다는 겁니다. 끌려가게 되고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또 하나님 영광과는 반대되는 그런 일에 잡혀서 굴복하고 끌려가게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계속 상고했던 것처럼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찬송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도와 순종으로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사도행전 5장 30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라고 지금 오히려 전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여기 앞에서 상고했던 것처럼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을 위협하면서 예수님의 죽인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라고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베드로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자신들이 예수님 죽인 일이 당당하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거죠.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렸지 않느냐? 그럼 결국은 그 사람들은 뭡니까? 죄인이 되는 거죠. 죄 없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담대하게 그들의 위협에 맞서서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주장을 하면서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자신들을 위협하고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셔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너희의 죄를 정죄하고 너희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그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그들을 위협하고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로 회개하게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너희는 죽였지만 예수님을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게 하신 이유가 정죄하고 그들을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죄사함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너희가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죽인 그 피가 우리 손에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 된다라는 그들을 향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 죄사함을 받고 너희도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를 핵심적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울러서 같이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 지도자들은 재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주고 죄가 없다 재판을 하는 권리는 주었지만 한 가지 안 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사형 선고를 하는 것은 금했다는 거죠. 사형 선고를 금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자기들은 자기가 선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싶었지만 그 권리가 없어서 로마의 총독에게 예수님 재판을 부탁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십자가의 처형, 사형은 가장 무서운 형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아 죽인 자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선고를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율법의 저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던 율법의 저주를 풀어주시는 이제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저주받은 사람. 그 저주받은 사람 누굽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좀 다른 이야기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난 뒤에 오래 두었습니까? 금방 내렸습니까? 하루 만에 내렸죠. 율법에 보면 나무에 십자가에 달아서 죽일 때 금한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다르면 해가 지고 날이 지나가기 전에 내려주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은 자들에게도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들의 어떤 인격적인 면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지만 그 죄를 너무 그렇게 흉악하게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거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법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야 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두 죄인하고 같이 세 사람이 달렸는데 두 사람들은 죽었다는 걸 확인을 하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옆구리를 창자리로
찌르죠. 그 다음에 강도는 안 죽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빨리 죽으라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율법대로 그들이 행한 것이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주받은 자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는 이방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밝혀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죄를 깨우쳐주고 또 회개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자신들의 조상,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믿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조상들의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같은 하나님이시고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명확하게 지금 주장하고 밝히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자꾸 지적하는 이유는 부끄럽게 하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그 말씀에 마음의 깨우침을 받고 두려움을 가지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고 여기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마지막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시고 오히려 구주가 되고 심판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도 똑같이 베드로가 선포를 했죠.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똑같은 지금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전했던 내용하고 뒤에서 전했던 내용이 달라진다면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내용, 똑같은 내용들을 정확하게 지금 전달하고 있고 그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증거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자꾸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걸 밝히는 이유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도 아니요 그들을 책망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용서받는다는 사실 복음을 계속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얻도록 권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앞에서 상고를 했지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전했던 그 내용을 똑같이 오늘 여기에서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그 모든 설교 내용들은 자기를 정죄하고 또 자기들을 공격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막는 그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들도 느꼈다는 거죠.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한다. 자신들도 그걸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축복을 받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같은 죄인이었고 또 우리도 지옥 가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나만 가지고 우리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오늘 여기 사도들이 열심히 힘을 다해서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래서 사랑을 흘러보내는 우리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님 강건케 하심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뜻을 이루었던 것 저희들이 상고하였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강건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삶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보다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기보다는 아직도 우리가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모습이며 또 우리의 삶조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지 못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강건케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열매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